아멘.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럽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뭐라고 그 윗절에 말씀하시느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럽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소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하는 그거 이외에 우리가 또 하나 가져야 될 소망이 있다고 하면 나도 그분같이 된다. 따라합시다. 나도 예수님처럼 된다.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잘못하면 이상한 표현처럼 들리는데 설명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제 또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도 계시면서 외부 속에서도 또 위에서도 아래서도 옆에서도 뒤에서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 안과 밖 온 우주 전체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 거기 있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자꾸 그 분위기를 환기시켜줘요.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님 없이 나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 없이 나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는 살고 예수님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나는 가치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러면 그곳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 우리가 그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 의지하여 우리가 세례도 받고 그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인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 드려야지. 주님은 와서 함께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해드리고 계시는지 아니 안 계시는지 우리가 몰라버리면 참 하나님도 답답하신 겁니다. 옆 사람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분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나타나실 날이 있는데 그때는 왜 나타나느냐?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변화시키고 또 죽어있는 사람들은 죽어있는 상태에서 부활시키시고 어떤 상태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느냐?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면, 자, 그것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눈에 탁 박혀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부활할 때에 어떻게 부활하느냐? 우리가 변화될 때 어떻게 변화되느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죽는 몸, 썩어지는 몸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중요한 겁니다. 이 단어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이렇게 살다 주님 오시면 나 어떻게, 나 그 나라에 가면은 뭐 개털 모자도 못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심령 속에 너희들이 부활할 때 이렇게 부활된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된다. 또 어떤 몸으로 부활돼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살아나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영광스러운, 그게 뭐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찬란한 빛이잖아요. 아주 찬란한 빛이에요. 뭐 조금의 티와 흠도 없는 아주 깨끗하고 명랑한 찬란한 빛, 그런 몸으로 살아나요. 그러면 우리 몸 자체가 영광이지요, 빛이지요. 빛의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유 내가 어떻게,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건 우리 기우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빛의 모습으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 하나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하나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심는 것도 다 약한 것으로 심고 있어요. 지금 썩어질 그것으로 우리는 다 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강한 것으로 살아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는 다 약한 몸이 아니고 다 강한 몸이면서 영광스러운 몸이면서 다시는 썩을 것이 없는 그런 몸이면서, 또 하나는 어떤 것일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나니,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요. 그런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의 몸, 또 영광스러운 영의 몸, 강한 영의 몸, 신령한 영의 몸, 이런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48절에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육에 속한 아담이라고 하는 그의 형상을 입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을 것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상이 됐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었든 우린 그분 앞에 우린 뭐 하나는 분명해요. 나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 썩지 아니할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나는 부활한다. 그것도 찬란한 영광의 신령한 몸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어떻게 가요? 할렐루야 하고 다 벅찬 감격을 누리면서 순간적으로 공중에 이끌림을 받지요.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그때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영원한 세상, 천년왕국을 통하여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 다시 한번 요한 1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지금 상상할 수 있지요. 영의 몸이면서 신령한 몸이면서 썩지 아니할 몸이면서 강한 몸이면서 찬란한 빛의 모습이시지요.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도 그와 같다, 우리도 그런 영의 몸이 되어진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무엇처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까요? 씻어내야 되겠죠. 닦아내야 되겠죠. 청소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3장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범죄에 대해서 죄 짓는 마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는 건 뭐예요?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믿지만은 나는 죄가 있는데요, 허물도 많고요, 잘못도 많고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죄 많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었어요. 우린 그런 생각 다 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죄 짓잖아요. 그러면 이단들은 공격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 봐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면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 안 지었냐? 지었다. 그러면 죄 지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씨가 네 속에 없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 방식대로 따라라.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거.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씨, 그게 어떤 씨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씨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씨가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시면 이제부터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 속에 쌓인 살아있는 영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영이라고 하는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누가 그곳은 침노하지 못하느냐?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은 마귀가 틈탈 수 없어요.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정신은 가지고 흔들기도 하고 우리의 몸도 그놈들은 가지고 흔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영 속에 우리의 영이 함께 연합하여, 따라합시다. 연합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의 안에 거한 자들,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죄를 안 져요?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영혼을 보호하셔서 우리를 죄짓지 않는 영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분 죄 지었어. 입만 죄 짓나요? 눈, 토끼는 어떤 때는 토끼 눈도 뜰 때가 있잖아. 어떤 때는 이 멧돼지 눈 같은 눈도 될 수가 있죠. 눈도 죄를 짓고 어떤 때는 입도 죄를 짓지요. 어떨 때 입만 죄죠. 우린 저기들 사람들은 이상해. 코로도 죄죠. 여기서는 인사합시다. 코로도 죄 짓죠. 눈으로도 째려보면 눈으로도 죄 짓죠.
입으로도 죄 짓지요. 그래도 뭐는 죄를 안 지어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있는 우리의 영,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올라갈 우리의 영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한 깨끗한 영으로 보호받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영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찬란하게 올라가고 강하게 올라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올라가고 신령한 부활체로 그분 앞에 올라갈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깨끗할 것인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간단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구주 되심을, 나의 보혜사 진리의 영 되심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1차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를 깨끗하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우, 나는 바깥에서 사는데요. 천국 살고 나는 밖에 사는데요. 그래도 우린 천국에 살면서 하나님 안에 살고 신당리에 살면서 하나님 안에 살고 보천에 살면서 하나님 안에 살고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그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영을 살릴 때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1차적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디도서 디모데후서 다음이 디도서인데요. 제가 읽도록 합니다.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이 순간을 어떤 순간으로 보느냐면요, 거듭남의 씻음이잖아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태어나게 하는 씻음이에요. 그런데 그건 어느 쪽의 일인가? 내 쪽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씻으시는가? 그분의 생명의 씨가 내 속에 들어오실 때. 그 다음에는 또 하나 하시는 것이 있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해요. 나는 과거에는 약했어요. 과거에는 썩어질 것이었어요. 과거에는 육의 것이었어요. 과거에는 정말 더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강한 것으로, 영광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의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예수님 것으로, 성령님 것으로 새롭게 하셨어요. 새로움 속에 깨끗함과 씻음이 다 포함된 새롭게 하심. 그걸 성령님이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물어야 돼요. 성령님 나 언제 새롭게 하셨대요? 영원 전에 했느니라. 우린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 영원 전이에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야 감사하지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한 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쪽에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도 해야 할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 3장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인데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우리를 구원하는 표를 하나님이 하나 주신 게 있어요. 마치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그 홍수 사건 속에서 물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듯이 하나님은 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물은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래서 세례식을 하는 이유,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하나님은 구원하는 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하는 표로 보시는데 아유 나 이 세례 통해서 나 머리 씻어지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요?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양심적으로 하나님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내 일생 다가도록 나는 예수님 그분만을 나의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이게 양심의 간구예요. 나는 이제 그 하나님 믿으면서, 나는 그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그 성령님 믿으면서 내 인생길 살겠사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게 선한 양심의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예요. 그게 간구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간구,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내 마음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겠다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겠다는, 예수님을 향하겠다는, 성령님을 향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물을 찍어서 하기도 하고 또 물속에 잠그기도 하는 침례 형식도 있는데, 나는 침례도 좋아요, 세례도 좋아요. 어느 것이 되었든 예수님도 그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도 세례 받으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거 한 고백이면 최고의 고백이에요. 문답서 막 그냥 그거 다른 교회들은 그거 다 외워요. 외울 정도로 문답 다 해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사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거면 되는 거죠. 이 고백 가지고 우리는 다음 주에 사실은 시우와 하연이는 입교식만 하면 돼요. 그래도 내가 어느 날인가 이 아침에 기도하다가 싹 올라온 곳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면 쟤들이 지금 이제 자기의 입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됐으니 이제 세례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결정의 문제인데 나는 다시 안 받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입교식만 하면 돼요. 그런데 입교식 할 때 저는 세례하려고. 그리고 시간이 다음 주에 괜찮으신가 모르시죠? 다음 주에 잘 모르시고. 다음 주는 안 되시고? 네? 한 달 더 되고. 그럼 그때 하시면 돼요. 그것도 오시면 바로 이제 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지금 미리 신앙 고백해. 예수님 오시면 나도 그분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나도 부활한다. 변화되어서 올라간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 속에 생명의 씨로 들어오셔서 우리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중생의 씻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미 다 우리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목욕한 자는 이제 발만 닦아도 가하니라 그랬어요. 발만 닦아도 돼. 이제는 우리 이미 중생의 씻음으로 목욕 다 시켜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할 일은 이제 가끔 하나님 나 또 코로 흥했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눈을 또 그렇게 흘겼네요. 하나님 입술로 내가 또 잘못했어요. 너무 손모가지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요것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러면 목욕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해가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는 것이고 부르시는 날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죠. 252장 252장입니다.